잠언 26장 8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정자 원사님이 넘어지셔서 무릎에 금이 가가지고 어제 잭시아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미련한 자, 잠언 26장에는 계속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게으른 자가 나오는데 다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실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좀 미성숙해서 결국에는 멸망이나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그의 인생과는 인생의 어떤 적절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올바른 길도 보지 못하니까 늘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요. 뭔가 찾아보려고 하지만 또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고, 뭐가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래서 늘 공동체에도 위협이 되고, 어떤 왜곡된 가치관으로 주변에도 늘 피해를 안겨주고, 또 말만 하면 뭔가가 불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자멸을 자청하고, 부모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걱정거리가 되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의미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도 계속해서 그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 돌을 물매에다가 매는 것이 아니고 물매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려서 놓으면은 돌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매에다가 돌을 딱 묶어버리면 열심히 돌려서 던졌는데 돌이 그 자리에 있고, 아무리 돌려서 던져도 돌을 물매에다 묶어버리면 이게 날아가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뭔가 어떤 영예를 주고 미련한 자에게 뭔가를 이렇게 맡기고 해도 꼭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그 물매 돌을 묶어가지고 돌리는 어리석은 그런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9절을요.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천만하죠. 아마 자기도 다 찔릴 거예요. 남도 다 막 찔리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은 술 취한데 어떤 막 좀 이렇게 주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얼마나 거칠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손에 이런 칼이나 이런 위험한 흉기가 들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충동적으로 하면은 자기만 해야겠습니까? 남들도 해야 하고 진짜 위험천만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 입에 잠언은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뭔가 말을 하면 그 말이 마치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 들고 있는 것과 같다. 뭔가 말을 하는데 저게 어디로 튈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죠. 저 사람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꾸 뭔가를 말을 해요. 말을 하면 누가 옆에 사람 상처가 되고, 말만 하면은
그냥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데 그 말한 것이 주변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이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장인은 아주 어떤 철저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정말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려면 관심이 있고 또 배우고 이런 사람을 해야 될 텐데 지나가는 행인을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당신 이거 좀 만들어 보시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것과 같아요. 이게 공동번역에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그 활을 쏘는 궁수가 표적을 향해서 활을 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적을 향해 쏘지 않고 아무데나 막 쏜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활을 막 쏘면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포병인데 이 포사격을 하거든요. 포사격은 보이지 않는 멀리 표적을 그 포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가지고 그 관측소에서 이제 알려주는 걸 정보를 가지고 막 그 사거리가 10km 되고 그러거든요. 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멀리 날아가는 포인데 보이진 않죠. 근데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잘못 입력해가지고 이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민가에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사고들이 가끔 나거든요. 포를 쏘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딱 조준하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궁수가 표적을 보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대충 그냥 막 쏜다. 이거 위험천만한 겁니다. 이것도 역시도. 그래서 10절도요.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것과 같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11절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하느니라. 가끔 요즘은 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이 괴에 관련된 TV에 막 프로그램도 막 만들어 갖고 나오잖아요. 가끔 보면 개들이 자기가 싼 똥을 갖다가 막 먹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에서. 이게 미련한 자가 꼭 그것과 같대요. 그것과 같대요. 아주 비유를 아주 그럴듯하게. 미련한 자는 계속 어리석은 행동을 거듭한대요. 어떻게 하다 한 번 하는 건 실수죠. 어떻게 하다 한 번 하는 건 실수예요. 근데 그 사람은 늘 그래요. 그게 이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늘 거듭한다. 12절이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진짜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한 자가 누구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래요.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 남보다 자기가 똑똑하다 여기고 뛰어나다 여기고 모두가 다 자기 아래에 있고 이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자보다도 더 미련한 그러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겸손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멸망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겸손은 늘 존귀의 또 앞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교만이야말로 미련 중에 미련이다. 자기 잘난 척하는 것이야말로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절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미련한 자를 게으른 자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 게으른 자는 온갖 핑계를 댄다는 거죠.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은 사자가 나를 집어삼킬지도 몰라. 그래서 정말 꼼짝달싹하기 싫어하는 자기 합리화시키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늘 핑계가 많은
그런 모습이 바로 게으른 자, 바로 그 사람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14절이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죠? 문은 이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거기서만 왔다 갔다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게으른 자는 꼭 그것과 같대요. 그냥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엉덩이 붙이고 그냥 뱅뱅 거기서 돌고 그냥 자기 필요한 고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늘 뭔가 즐기려고 하고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고 안일함을 추구하고 이런 어떤 자, 정말 그가 게으른 자, 곧 미련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을 쭉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없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우리 삶 가운데도 보이지 않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이런 미련함, 이런 어리석음, 이런 게으름들을 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또 끊어내고 고치는 그런 삶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이런 미련한 자는 아무래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끊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거를 고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안 그러면 나도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교정도 되어지고 흔들림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비춰주고 보여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정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바른 정말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뭘 조심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정체성을 안 했네요. 정체성 오늘 사무엘상 23장 24장입니다. 그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다윗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옳거니 나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쫓아다니는데 좋은 기회다. 여기서 딱 사울을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나를 위협할 사람 없겠네. 옳거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사울왕을 만약에 죽여버렸다면 이게 정말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가 될 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은 삼가했어요. 삼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인생을 내려놓고 오늘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또 게으른 자, 교만한 자, 한마디로 이런 미련한 자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다면 잘 분별해서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그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도 듣고 교정도 되고 정말 의의 바른 길을 날마다 믿음으로 저 말씀을 따라 삼가하면서 바르게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자기가 스스로 원수 갚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왕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었기에 삼가했습니다. 정말 그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언제나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분수를 알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행동을 삼가하며 행하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 닮아서 낮아지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희생할 줄 알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중보 기도 대상자들을 품고 중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품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마 싸우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질고를 담당하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의 수술 또 치료 이후에 요양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성도들 주님 다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상처 입은 여러 가지 성도들의 아픈 마음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도 치료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전쟁의 여파 속에 혼란한 중에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바르게 서도록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국제 정세도 속히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섭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온 성도들 응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